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바사르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본다면,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우리 안에 장착되고 있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가까이 있는 독생자의 영광과 같았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었나? 그 말씀은 무엇이었나? 또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장착되고 거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이야기하기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성경 어느 부분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은혜와 진리,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보겠죠. 일단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카이호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하 다바르라고 되어 있죠. 베하 다바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다바르의 말씀이 이제 아마르의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가득 차 있는 내용이 되겠죠. 시편 119편 43절로 가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다바르 에메트라고 돼요. 다바르 에메트, 진리의 말씀 다바르 에메트. 그럼 다바르 에메트는 완벽하게 엘로임, 진리, 엘로임이 완성이 되고 진리가 완성이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러면 완성된 말씀, 엘로임이 이루어진 말씀, 성취가 된 말씀, 다바르가 아마르가 된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길을 바랐습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 빼앗기지 않게, 나에게서 조금도 내 입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나짤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시편, 또 전도서를 보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 12장 10절. 전도자가 심서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심서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 아름다운 말, 햇볕을 전도자가 심서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 아름다운 말, 햇볕.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 것이죠. 햇볕이 그러면 아름다운 말을,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서 이렇게 말씀이 무게가 돼서 이렇게 장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기록한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죠. 기록한 것은, 새긴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여기 또 다바르 에메트, 엘로임의 진리가 완성된 말씀, 다바르가 아마르가 된 말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물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어느 종교이든 어느 종파든 전부 하나님 그런 말을 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말씀, 내 안에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이 되고 열매가 맺는 말씀, 그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게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씨는 생명이 있는 씨잖아요. 이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날 겁니다. 그리고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파라볼레라는 비유, 옆에다 던지다는 거죠. 비유하는 파라볼레, 옆에다 던졌어요. 옆에다 던져서 비교해서 곁에 서게 하기, 곁에 세우다, 곁에 세우기 위해서요. 예, 그분과 똑같이 세우기 위해서 옆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예, 씨 뿌리다, 스페이로, 씨 뿌리다에서 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호 로고스, 호 데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수사학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다섯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형상, 에이콘, 은유, 메타포라, 비교, 호모이오스, 비유, 파라볼레, 우화, 의, 알레고리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수사학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학이 동원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 이 썩어질 씨라는 말은 깨어지다, 깨지기 쉬운. 썩어지다는 말은 깨진다. 우리의 거듭난 구원, 영생, 생명 이것은 깨지기 쉬운 그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깨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온전한 것으로 된 거죠. 씨가 떨어져서 온전한 말씀으로 된 거니까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되는 그런 씨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내한테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서로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서로 자기가 다 맞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문제인 것이고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 서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것 자체가 참으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면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비교도 필요 없고 다른 기준도 필요 없고 오직 성경이 기준되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인정해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씨가 떨어져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그대로 되어지면 그 씨가 그대로 내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나타나는 건 나아지는 거니까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생명은.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특징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살아있다. 생기가 있고 항상 있는 말씀 뭡니까? 에이스호 아이온.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혼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항상 있는 말씀이니까 그 영혼 안에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이 씨 자꾸 씨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씨가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는 뭐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던 것, 일치가 안 됐던 것, 에하드가 안 됐던 것, 하나가 안 됐던 것, 그것이 이제는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진 거죠. 완성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럼 씨가 떨어진 거 그 속에 거하는 것이고 범죄치 못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연결된 것은 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붙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있는 어떤 죄가 뭐 또 죄를 졌다 안 졌다 있다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다음 구절 보시면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노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떨어져서 잉태돼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전파하는 케루소, 공포하다. 이 케루소라는 이 전파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 이런 전파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바사르예요. 바사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창세기 6장 3절 4절 설명하면서 복음은 혁명이다. 거기서 전파했던 저기다 제가 전했던 말씀이 바로 육체가 됨이라. 그 육체가 바로 바사르죠. 여기서 바사르예요. 그 케루소가 전파하다는 뜻이 바사르라는 거예요. 복음이 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는 것은 복음이 됐다. 진리가 됐다. 그런 표현으로 교차해서 사용돼도 얼마든지 율법이 진리가 되고 진리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이런 것과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원문에는 메바사림이라고 메바사림 내 그릇 안에 완전히 담긴 거죠. 영이 담기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고 내 마음 안에 완벽하게 그렇게 진리로서 내 그릇 안에 담겨진 말씀 그게 바사르예요. 진리가 된 것, 영이 된 것 그것이 바사르고 그것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말씀 호레마 호피스티스 진리로 호흡하는 말씀이고 진리가 된 엘로힘의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진리로 호흡하는 말씀이고 진리가 된 엘로힘의 말씀이고 그런 믿음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판토크라돌 전능하다. 주권자 전능자의 말씀이다. 주의 큐리오스 말씀. 아도나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인데 거기다 전능하신이 붙었어요. 이것은 내 그릇 안에 엘로힘으로 진리가 담긴 말씀이에요. 엘로힘이 성취가 되어져서 완벽하게 담겨진 말씀. 그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죠. 내 아버지. 그분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되어져서 나와 똑같은 호흡을 같이 하시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는 그 자녀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호흡하는 그분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됐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고 말씀이 해석이 돼서 성경이 전부 해석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아부의 말씀 흘려주시는 그 성전에서 흘려주시는 말씀이 완벽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버린 거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버린 아들과 아들이 하나가 돼버린 그런 말씀이 돼버렸다는 거죠.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긴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호 로고스 호 그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바르 하 마시아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앞에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상으로 그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결국은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씀들입니다. 또 여기도 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저 감사에 대해서도 밴드에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게 진실한 감사인가? 성경이 말한 진정한 감사. 창세기 1장의 부르심의 원리가 성취가 되면 그것을 감사라고 그래요. 그것이 감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사람의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올려봤자 하나님 그 감사함에 너덜머리가 나시는 거죠. 진절머리가 나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부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난 그게 싫다. 안 받겠다. 드리지 마라.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존재가 되고 또 진리로 내 그릇이 완성되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요. 그게 신령한 노래가 참이에요. 시이고 기도이고 예배이고 이 모든 것이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부 그리스도로 통일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돼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버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져 버리면 진리가 돼버리면 엘로힘이 존재가 되면 아들로 창조가 되어지면 그 순간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그것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상태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거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도 너에게 전한 복음이 헬라어에서는 호 요한겔리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역시 전한 복음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바사르예요. 바로 바사르.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하는 육체가 됨이라고 할 때 바사르 이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말씀, 항상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너에게 전한 바사르다,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야, 이 복음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4절로 가보시면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여긴 아버지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말씀이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그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 되고 아버지 말씀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진리가 되고 영혼으로 상태가 되어져서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고 베리스트가 성취가 되고 창세기 1장의 그 마인드가 그대로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살펴봤는데 7가지로 지금 정리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여기 나온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믿음의 말씀,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이 육신 바사르가 되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영이 된 것이고 진리가 된 것이고 복음이 된 겁니다. 바사르가 된 겁니다. 바사르.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요. 말씀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말씀 7가지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셨다. 바사르가 되셨다는 거예요. 바사르가. 예.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바사르가 되었다는 말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영이 된 거예요. 그걸 바사르가 됐다고 그래요. 즉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사르가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몸, 육신이 있는 동안에가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육신이 없으면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 육체가 복음을 받는 것이고 육체가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이 말씀 안에 이 육체 안에 담기는 거잖아요. 진리가 담기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바사르가. 육체가 복음을 담는 그릇이다. 육체가 바로 복음이다. 우리 온몸이 바로 복음이 된 겁니다. 우리 육체에 복음이 담겨지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 아까 설명드렸던 육체가 됨이라. 바사르 하야라는 말이 뭐예요? 복음이 됐다. 진리가 되었다.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해도 된단 말이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하나인 것처럼, 예,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교차해서 사용해도 수학 공식의 니꼬르가 는 이꼴, 리콜이 설명된단 말이죠. 양쪽이 똑같단 말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양쪽을 보는 눈이 생기면 양쪽이 하나다. 어둠이 빛이야. 빛이 어둠이야. 율법이 진리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게 교차해서 니코르가 수학 공식이 이쪽과 이쪽이 A와 B와 같은 거야. 이런 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렸을 때 성경 어떤 구조를 봐도 설명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제가 이제 육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신약에 우리말 성경에 육체로 번역된 성경이 72회가 나와요. 그리고 육신으로 번역된 단어가 39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육체가 바사르로 번역이 히브리어의 바사르로 표현이 되는 구절이 68회가 돼요. 72구절 중에 68구절이 돼요. 그리고 4구절만 조금 약간 다르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것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여기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건 46년 동안 지은 건데, 그랬을 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무너져서 죽어야 이 성전을 헐어라. 자기 육체가 헐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비유한 것이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영으로 부활하잖아요. 영이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 여기서 육체는 소마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바사르가 아니고 게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게이아. 게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미는 비슷해요. 운반대에서 호흡이 된다. 말씀이 운반돼서 내 안에서 호흡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구절만, 다른 구절은 전부 바사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4구절만 완전히 시체라는 의미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된 상태, 그런 상태를 가르칠 때 바사르라고 안 쓰고 게이아라고 썼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11절에 히브리서 13장 11절은 빼먹었네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것도 시체를 말하는 거죠. 그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게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사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서 게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한 경우만 이런 구조를 썼고, 나머지는 전부 육체, 신약에 표현된 모든 육체라는 표현이 전부 바사르로 쓰였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르가 쓰이지 않고 여기 완벽하게 시체의 의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벽하게 죽었다,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다, 없어졌다, 완벽하게 파괴되고 다시 세워졌다,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졌을 때, 물론 똑같은 의미입니다. 시체, 육체, 이것이 완벽하게 파괴되고 세워져서 바사르로, 복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의미나 똑같은 의미로 여기도 좀 쓰이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골로새 2장 9절에서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셨다. 골로새 2장 9절, 여기 구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서 바사르가 아니고, 여기도 운반대에서 열매를 맺어서 호흡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분과 똑같은 호흡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만은, 육체로 거하시는데 그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여기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맞고 저렇게 설명해도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육체 안에는 모든 충만한 것이,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안에 거하신다. 율법에서 진리로 가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가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로 열려져 가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둠을 알고 완벽하게 어둠을 깨달아야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거하시는데 그 육체로 거하신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도 모든 충만함이 있고 육체 안에도 모든 충만함이 있어요. 육체 안에 왜 충만이 있는가? 율법 자체도 복음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 율법 안에도 이미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머금고 있는 상태예요. 스펀지처럼 머금고 있는 상태예요. 어두움을 깨달으면 그것이 빛을 아는 것처럼 빛이 되는 것처럼 이 육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율법을 이해하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사르라고 번역된 다른 이런 구절들도 이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를 교차해서 양쪽을 니꼬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 육체로만 바라봤던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열려져서 이 육체가 복음이네. 육체가 바사르야. 바사르는 복음이야. 복음은 모든 것이 충만한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육체를 바라보는 육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바울서신이든지 어디든지 육체라고 표기된 그 말씀에 가서도 그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구나. 육체를 있을 땐 이게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약간 유익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됐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습 이게 바사르가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바사르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다 유익한 겁니다.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죠.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첫째 날부터 일곱 날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창세기 1장의 과정은 다 유익한 거예요. 바사르가 되어지는 과정들 전부 유익하단 말이죠. 이 게이아가 됐던 구파가 됐던 바사르가 되었던 그 육체로 번역된 그 표현 또 바사르 이런 모든 표현들은 전부 어떤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유익이 되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유익이 되지만 과정 가운데 있다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고 완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완성, 성취. 유익은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면 완벽한 것이죠. 완벽한 것입니다. 그렇지 연습이라는 여기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육체 연습은 그러니까 바사르가 되어지는 과정, 엘롬이 되는 과정, 영으로 완성이 되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이 있을 때는 전부 이게 유익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거꾸로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갈 때 율법에 있을 때의 모든 훈련, 율법에 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기는 모든 다바라의 말씀들, 사건, 사고, 질병 이 모든 일들, 사건들 이것들 전부 유익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깨닫게 하니까. 우리를 깨닫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는 과정이니까 이 전부 유익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런 말씀도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양쪽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육체에 바사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사르에 속한 것이 아닌 게 맞죠. 왜요? 바사르는 완벽하게 진리가 되고 영이 된 거니까 복음이 된 거니까 복음이 됐으면 더 이상 무기는 필요치 않아요. 완성이 됐으니까 성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바사르로 완성이 되기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되겠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리를 파는 강력이라고 말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율법의 말씀이 진리가 있네. 율법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있어요. 강력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막 내 안에서 싸우잖아요.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내 안에 전투 중에 있다면 아직 과정 중인 것이잖아요. 전투가 끝나고 완벽한 승리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는 완성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고
완벽하게 영이 아직 안 됐다는 상태가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전쟁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무기는 강력한 말씀이 되는데 이 강력한 말씀은 위로부터 주어진 거죠.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바르의 말씀이죠. 이 다바르의 말씀이 강력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아마르의 말씀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A는 B다라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이런 설명드린 부분들도 옛날에 내가 봤던 육체에만 봤던 그 부분에서 이건 육체 속의 어떤 진리, 완성 그것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우리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의 뉘앙스는 계속 이 육체라는 것에 꽂혀 있거든요. 부정적인 요소로 꽂혀 있고 미완성적인 요소로 꽂혀 있고 계속 아니라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파괴가 되고 완벽하게 삭제가 되어져 버리고 이것이 바사르로서 복음으로서 진리로서 내 안에 장착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장착이 될 때에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양자로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또 더 구체적인 표현을 볼 것 같으면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시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표현들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으로 여기 루하우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맞아요.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이같이 어리석으냐는 표현은 뭐예요? 사칼. 그러니까 우리의 뉘앙스로 아이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뉘앙스로 끝났기 때문에 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잘 하다가 육체로 나쁘게 마칠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도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만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표현 자체가 맞다 이거예요. 맞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어리석다는 표현은 사칼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진리의 가르침이 내게 적용돼서 이제는 잣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고 그래요. 진리의 가르침이 내게 적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사칼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가르침으로 영의 연도하심으로 계속 시작해서 과정 가운데 가다가 이제는 바사르로 완성이 되는 게 맞아요. 마치겠다는 표현은 뭐예요? 칼라. 마치겠느냐 칼라.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표현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영으로 시작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과정 가운데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는 바사르로 완성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뉘앙스를 썼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반대의 의미로 알고 있던 의미도 그것도 처음에 시작되는 과정이었지만 그것을 이제는 바사르로 복음으로 영으로 진리로 완성돼야 된다.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영으로 엘렌코하고 책임받고 친절하게 가르치는 받고 이것은 이거야 이것은 이거야라고 계속 친절하게 안내를 받고 지도를 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바사르로 완공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쓰여진 것이 복음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번역을 했다면 약간 뉘앙스가 다르겠죠. 근데 복음을 흐름을 아는 사람은 이 성경을 봤을 때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조를 통해서도 역으로 A는 B다라는 그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B를 A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사르로 복음의 완성으로 영의 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설명해서 진리가 되었다. 영이 되었다. 영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갈라디아 4장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됐어요. 박해라는 말 핍박, 박해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 자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박해, 라다프라는 이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요. 박해는 영이 되고 머리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박해가. 그러니까 박해도 이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전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대도 그러하다. 이 어떤 설명은 이제 하갈과 사라,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 관계를 설명한 거잖아요. 율법과 진리의 관계를 설명한 거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났다. 밧사르, 진리가 되고 영이 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밧사라가 된 그 상태가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영을 따라 난 자를 완공시켜 주는 거죠. 성취시켜 주는 거죠. 열매 맺게 해주는 거죠.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갈이 사라를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앞뒤 A와 A는 B다라는 공식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뒤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앞뒤로 바꿔서 설명해도 얼마든지 진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설명은 다 했죠. 갈라디아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얘기하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오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이제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상반되게 서로 대적해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서로 밧사르와 루하우가 서로 대적이 되고 있다. 서로 이렇게 라다프, 영이 되고 머리가 되고 열매가 되도록 돕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일해도 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하나다. 어둠과 빛이 하나야라는 그런 공식을 우리가 대입해서 이런 구조를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쭉 방탕과 탐욕과 원망과 시비와 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구절들이. 그러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하는 갈라디아에서 바울의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육체의 일, 밧사르의 일, 완성되고 영이 되는 일들은 현저하다. 어둠의 일들을 부정적인 것을 쭉 써놨죠. 어둠을 깨달은 그 어둠 자체가 진리가 돼버리잖아요. 부정적인 것들, 좋지 않은 것들 그런 표현을 쭉 써놨어요.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탐욕과 쭉 써놨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어둠을 안 거예요. 어둠을 깨달아 알면 그것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한 표현들이 전부 맞다 그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14절로 가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기노마이 하야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호 로고스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밧사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밧사르가 되었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착되고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자신의 것, 자신의 속성, 자신의 모든 의미, 자신의 요소를 다 나한테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 찾아와 나한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서 창세기 1장 1, 2절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성경이 활짝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와 그 구원자가 나였구나. 내가 마리아가 되어져서 예수를 잉태하고 내가 나아지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됩니까? 말씀으로 내가 존재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되고 영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로로 주신 모든 일들, 사건, 역사 이것이 깨달아져서 아마르가 된 거죠.
그리스도로 깨어난 것이고 창세기 1장과 2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미 되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됨이 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요소로 삶이 되어지고 살고 있고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을 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해 오신 것이 바로 내 안이 되신 것이고 내 안에 거처를 삼고 그분이 자정하고 계시고 함께 살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해민 엔 히브리어 안에 히브리어 타웨이크 한가운데 중앙 베레시트가 성취돼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서 나아지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지면 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의 복음만 보지 말고 나의 복음을 봐야 되죠. 내 안에도 복음이 시작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구절이 되어야 돼요. 나의 구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것이 나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서 나아지고 내 안에 장착이 되어져서 내 안에 거하시면 살고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율법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어요. 다 전부 스승이 있다 그래요. 이것도 스승 저것도 스승. 근데 아비는 많잖아요. 아부 아버지로 내가 예수로 나아져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영이 되고 진리가 되고 밧사르로 복음이 성취되었다면 이루어졌다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진리가 된 자들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의 삶 그분이 같이 사는 삶은 나도 지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말씀할 때 이 복음으로서 이게 밧사르예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밧사르가 되어 밧사르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거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스케노 히브리어는 샤칸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샤칸 진리의 사역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진리의 사역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해석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이게 거하시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나타낸 일을 보니 독사 케보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난 것 그 케보드예요. 영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내 마음이 활짝 열려지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일을 내가 알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이 바로 이거네 라고 그 영광을 펼쳐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받은 것이 또 알게 되면 그분 앞에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걸 알게 되면 그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게 된 거죠. 나타나게 된 거죠. 또 내 밧사르에 내 몸에 말씀이 장착되고 그분이 거하시면 그 자체가 영광이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파테로 파라, 레 아비부.
아버지 독생자의 유일한 아들, 단 하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유일한 상태, 아버지와 아들이 유일한 상태로 돼 있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태, 모노게네스,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은혜는 뭡니까? 헤세드는 진리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의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임했다. 은혜와 진리가 율법이 열려져서 율법의 세계를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또 진리, 알레세이아, 그건 에메트라고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에메트, 진리는 엘로힘의 완성이죠. 엘로힘이 완성되었으면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엘로힘이 되었으면 진리라고 그래요. 베레시트가 성취되었으면 진리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이 알아지고 됨이 되고 삶이 되면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예. 이것이 충만하단 말이죠. 충만하다는 말은 뭐죠? 덮었다. 가득 플레레스, 가득 찼다. 덮인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상태,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상태가 충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정리를 해보면 생명이 있었다, 참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빛이 돼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 세상 올람, 세상 우리가 알고 나쁜 세상이 아닙니다. 어둠이 비친 것처럼 세상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세상을 악하다 말하면 안 되죠. 세상 안엔 영혼의 상태로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올람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비추되 아직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가 되신 분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증거자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자가 필요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15절부터 그 증거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